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찾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 나를 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섬김은 피하고 힘든 일을 외면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뒤로한 채 육신의 정욕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의 성품이 듬뿍 담겨있는 성령의 열매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광명창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누려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영적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를 먹으며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중심이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강하고 참 예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작지만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로 창조하신 사랑 많은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작지만 어린이부터 장년 에리기까지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바벨을 버리고 여호와께 주시는 발악의 기운을 힘입어 힘차게 도약하길 원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기도의 생기가 넘치고 사랑의 온기가 넘치고 예배의 활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믿음 좋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가 아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한 해의 결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술의 힘을 빌어 육신의 희복을 얻고 약으로 하루하루 버텨가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질병은 고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주님이 걸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 시끄럽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김강진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엠에게 임했던 치유의 능력이 장로님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로님의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장로님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명창송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강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원하노니로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갇힌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재직, 한 달란트 받은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돈을 주었는데 어떤 학생은 문제집을 사고 어떤 학생은 담배를 삽니다.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머금었지만 꽃은 꿀을 내지만 버섯은 독을 냅니다. 동일한 바람에 어떤 배는 돛의 기능을 이용해서 육지로 입항하는 한편 어떤 배는 노마저 부러뜨린 채 난파선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어둠 속에서 어떤 이는 조잡하게 글을 쓰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가지런히 떡을 썰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경인데 어떤 이는 메시아를 자랑하지만 어떤 이는 자칭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주인을 섬긴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의 본질이 그 수준의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결국 모진 책망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보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한 주인을 섬기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종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만큼은 내쫓겨 슬픔으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뿐인 고유하고 독보적인 일생의 종지부가 수치와 징계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과 영예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재직 생활에 이를 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재직의 정체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재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각 달란트 맡은 자의 심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직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 잘 썩어서 갑절로 남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때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수가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의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똑같이 종이고 똑같이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모두 다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정체는 다른 두 종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도 종인데 다른 두 종들과 다릅니다. 그도 동일한 주인을 섬겼는데 다른 두 종들이 주인을 섬기던 자세와는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일꾼에게서 우리는 단순히 앞선 두 종의 모습과 동일함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의 독자적인 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종에게서는 앞선 두 종과 비교해 볼 때에 세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위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심을 인정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위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앞서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2절에 보니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신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믿고 맡기신 것인데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종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기회를 주인이 제공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종에게는 주신 것이 부담일 뿐입니다. 주신 것이 불평일 뿐입니다. 주신 것이 자기를 두렵게만 만드는 짐덩어리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살고픈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심지어 어떤 재직은 내가 재직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사람들이 뽑아줬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왜 저 같은 사람을 재직으로 뽑아 놓으셨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재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것에 대한 부담을 표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숨겨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상 그 앞에 선 발광체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입술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직분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골치 썩는 일이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물론 이처럼 속이 터지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는 막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수고와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을 감당하면서 따르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고민을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의 재능에 맞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직분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맡겨진 직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게 처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주인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끝에 보면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주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알기에 그 종에게 적은 것을 맡겼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게 되지만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적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남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기회를 살려보라라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고물이 되기 십상이고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사연도,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고 그 종에게는 일기장에 단 한 줄도 쓸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엄격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잔인한이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잔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괴팍스러워서 그에게 한번 약점을 잡히면 살이 찢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들짐승처럼 피곤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이 좋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다 보니까 두려움마저 갖게 되는 입장에 처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말로 완전 꼰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캐캐묻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공감 능력 제로 상태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굳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고자 하는 일은 일단 뒤로 미루더라도 이것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올바른 생각과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품을 제멋대로 난도질하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완악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서들을 통해서 주인의 성품을 굳이 엿보고자 한다면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전혀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가치를 따져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모험을 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의 재능이 다른 여타의 종들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도 그에 걸맞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평과 합리성을 지닌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의 재능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주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신체 능력, 지적 능력, 영적 능력, 물리적 능력 등 전인적인 모든 조건들을 통틀어서 재능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의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과 교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아는 만큼 종이 주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종이 주인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될 터인데 이 종은 본래부터가 주인 알기를 꼰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정에는 그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도 있습니다. 그 종들은 평소에 주인을 어떻게 보았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자신이 주인을 잘못 보았던 것이고 또한 두 종들은 주인을 제대로 보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버리시는 완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시고 또한 자신의 즐거움의 자리에 기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일꾼을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보상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평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재직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은 완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종된 신분에 걸맞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보기에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렇다면 그에 맞게 일을 하지 그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라면 완고하리만큼 철저한 이자놀이라도 해서 네가 파악하고 있는 나의 구미에 맞게 돈을 불려놓을 궁리를 해야지, 그런 수고조차도 너는 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자기 말에 자기가 덫이 되어서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전혀 이로움이 가지 않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입니다. 결국 그는 게으름을 핀 탓에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게으름을 가리켜서 자신을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시체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맞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인은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오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꼼수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종의 본분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응당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시종일관 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저 손발이 되어서 부서지고 낮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우리는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고 흥겨워하지만 낮아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혐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벼슬을 따면 부러움을 사며 출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직분을 갖지 못하신 분들보다 발로 더 뛰어야 되고 손으로 더 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이 마를 새 없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재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도 인색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다리가 아니라 징검다리입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남들이 빠지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빠져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직이 되는 날, 집사배지를 달게 되는 날 우리의 마음은 불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서리집사가 된 탓인지 어느 날 서리를 된통 맞은 것 마냥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있던 불덩이는 어느새 새까만 쑥땡이가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재직 배지다는 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을 각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의 감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후일에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날랐지, 그땐 내가 한 주름 잡았지 라고 영웅담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종이고 지금도 종이고 앞으로도 종입니다. 주님이 계수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종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인데 자신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며 잘 지키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충성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말씀을 지키게 하며 죽기까지 종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1월달 우리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게 주신 건강과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주간 우리 재직 기도회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전 주의 교회 위해서 힘쓰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힘써 활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12분의 권사님들과 세 분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에게 큰 일꾼들로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또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강진 장로님 위해서 또 그 가정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 주의 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 유능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을 다하여 지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시험케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템과 안일함과 게으름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묵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내 충성령을 맺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원칙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3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짊어지고 나갈 때마다 모든 교우들을 살피게 부족하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인간과 지혜를 통해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각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직장 터위에 주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등불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로하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건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살피며 위하여 기도하기 부족한 회복된 여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 특별한 기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촬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마다 있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이 나라의 또한 주의 나라의 멋진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지만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식 중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남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서가는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힘과 다하여 펼쳐나갈 때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신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그 의식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주의 제단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광명 창성교회의 모든 재직들 위해 또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김강진 장로님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